4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우리 서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증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확인받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은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으로 붙잡고 사십니까? 사실 이것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것을 내가 뭘 붙잡고 사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각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만 그때서야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았었구나라는 것들이 들추어나는 거예요. 컵 속에 있는 물을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 것 같아. 맑은 물인 것 같지만 휘휘 저으면 그 밑에 있었던 것들이 싹 올라오듯이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내가 나야 나 혼자서 그냥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붙잡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여자를 창조하셨던 이야기를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자는요? 여자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실제,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너가 교회이고 여자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야. 그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거 그렇게 머리 되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그래서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는 본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남자의 것이었어요. 본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것이었고 남자의 소유였고 남자의 일부였어요. 여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너는 나네? 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구나. 너와 나는 똑같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람의 몸 중에 여러 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갈비뼈를 취했느냐?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와 나는 하나야, 한 몸이야, 일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 성경에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이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 말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로부터 오한 생각들, 가치관, 여러 가지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아내와 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인 교회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남편과 아내가 오늘 이 말씀에 하나 되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까? 내 몸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리낌이 없다, 그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 된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나이기에, 하나이기에, 한 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세팅해 놓았다는 거예요. 본래. 다른 그 어떤 것과 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신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우리는
보여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듯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인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듭니까? 다른 사내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내가 있어서, 마음을 두고 있는 다른 사내가 있어서 신랑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보암직스러운 것이 뭐냐면 멋진 외모예요. 멋진 외모. 제가 딸들한테 어떤 남자를 배우자로 정하니 했더니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멋진 외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아빠 이상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물질,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자체가 남자가 다른,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이고 돈이 문제이고 건강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멋진 외모 좋지요. 건강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좋은 건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 자체로는 다른 사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나에게 끝없이 눈길을 주고 있는 여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요?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 여자가 지금 남편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사내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과 법이 있는데 이 기준과 법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법이 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법을 통해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잣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야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야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나야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배. 그 여자 안에 있는 내가 나야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내가 나야라는 것은 진짜 세상에 있는 그것이 다른 사내인 것이 아니라 진짜의 원흉은 내가 나야가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내라는 것이에요. 사내를 매번 바꿔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나야 이 여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중심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버리지 않는, 가지고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갈아 끼워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배가 신은 자기의 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내가 나야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원수는 바로 내가 나야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만 온전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비법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바로 다음 장 4장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짜 만족입니다. 진짜 승리입니다.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항상 기뻐하라가 이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지금 밖에 보여지는 건 내가 배고픈 거, 배부른 거, 또 가난한 거, 비천한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영향받지 않고 이 만족함을 갖다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비천에 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의 비법이 내가 깨달았노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만족해 하기 전까지 우리는 무언가 끝없이 뭔가를 붙잡아요. 다른 사내를 찾습니다.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이 비법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인식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이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입술로만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사실은 내가 나야 가지고 있는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지정의가, 내 혼과 육이 이것을 각성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끌어올라와야 돼요. 휘저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고난이 그것을 휘저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나야가 휘몰아쳐서 올라와서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만족합니다. 내 신랑이 최고. 이것이 되어지었을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해야 될 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놀라운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한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오늘 내가 내 속에 뭘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들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그 증거로 많은 양식과 수레와 여러 가지 준 선물들이 요셉이 주었던 선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에 타고 바로 요셉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올랐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남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단은 북쪽이고 남쪽은 브엘세바예요. 이쪽에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을 고백한 장면이에요. 야곱이 크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안에 두겠습니다.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은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잡겠습니다 하는 순간이에요. 야곱에게는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하게 자기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요셉의 그 소식을 듣고서야 깨달았어요.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묶임을 푸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묻고 의지하고 그것이 나야, 자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근데도 그 자식 중에서도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야곱이 그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장면을 단편적으로 보려면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건 유다가 아직 자기 동생이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기 전에 그 앞에서 베냐민을 꼭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입니다. 한 끈입니다. 그거 있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꼭 나를 붙들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총리 대신한테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네 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맡고자 했는데 라헬을 얻으려고 했더니 레아가 결혼하였고, 또 그 둘이 경쟁하는 사이에서 빌하와 실바가 여종이 아내가 되어져서 12명의 아들과 딸을 얻었어요.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레아는 아이를 계속 낳았지만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대신 낳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실 때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불임이었어요. 몇 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까? 100세, 90세.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뭐냐면 쌍둥이 아들들이었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으로 하나님으로 오잖아요. 야곱의 중심에 내 아내라고 얘기했던 것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도 아이를 갖지 못한 가운데서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태의 문을 여셨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뭐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불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너의 모습이 불임이에요. 안에 여자들이 다 불임인 거예요. 그걸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불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야 불임이야. 너희는 좋은 밭이 아니야. 불임이야 불임. 그래서 그런 흙에 불임인 그 흙에 생명력이 없는 그 흙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주어서 이젠 그것으로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찌하든 오늘 야곱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어느 순간도 잊을 수 없는 너무 귀한 자녀예요. 그래서 생명 같게 여깁니다. 요셉을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어요. 더군다나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막둥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산고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바꿔서 낳은 아들 베냐민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그렇게 소중한 요셉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뭘 붙들어요? 하나 남은 베냐민을 붙들고 꼭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베냐민이 곧 자기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장선이에요. 요셉이 그리했고 이제 요셉이 없어지자 베냐민을 붙들고 그것으로만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누구를 잡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와 온 가족을 살리게 되었어요.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요셉이 살아나서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는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금이야 옥이야, 내게 소중한 내 생명이야, 나의 전부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자식 바람에 불면 날아갈까? 불이 그다음 뭐예요? 바람에 불면 날아갈까? 또 뭐죠? 비유가? 어쨌든 너무 소중한 그런 자식이고, 그렇게 꽁꽁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주고 싶었던 그 자식.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앗아 가시더니, 그러더니 그 요셉이 이제 세월이 지나 기근 속에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구걸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뭘 붙잡고 있었는가?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네. 내가 나야가 붙잡은 그 의간엿 사내, 그 사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야곱 자신이 그때서야 각성한 거예요. 그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짝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짝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해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로부터 얻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짝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치를 삼고 보람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것들은 모두 다 보이는 것에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확인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그것과 짝하며 자기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이고 실체이고 존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안다 하고는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자아 속에서 현실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는, 허상을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확연하게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고난을 주셔서 아픔을 주셔서 빼앗아 가셔서 시험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잡고 있니? 뭐 잡고 있니? 그것을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놀라운 인생의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내 수완으로 살았습니다. 내 꾀로 살았습니다. 내 머리로 살았습니다. 내 재산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뒤에는 삼촌이 쫓아옵니다. 장인어른이 쫓아와요. 앞에는 형 에사가 나를 잡겠다고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야를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은 야곱이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야곱이 사자 주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응?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야를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가 죽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 말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싸움은 모두 다 같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내가 나야가 죽고 그리스도 영이 나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랬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성하지 못하고 끝까지 요셉을 붙잡고 베냐민을 붙잡더니 요셉을 하나님 빼앗아가자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넘기고 그를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났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각성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는지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식을 잃으면 난 살 수 없어. 자식이 잘못되면 난 인생에 의미가 없어. 자식이 못되면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붙들고 살았던 내 모습, 그 인생의 허상을 자기가 본 것이에요.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 보았던 시편 73편 말씀에 73편의 17절 말씀이 이루어난 거예요. 그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던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종말을 본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28절 그래서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복인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를 알았어요. 야곱은 애굽에 가기 전에 먼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 맹세의 우물.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할아버지 그리고 또 야곱의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
할아버지인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 비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이름 앞에서 부엘세바라 칭하고 언약의 우물이다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부엘세바가. 창세기 21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바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짐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내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은 내가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와 안다, 경험한다, 서로 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안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형식과 예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려고 하는 것은 종교지요. 저 종교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시금 내가 이제 붙들었던 자식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연장선으로 나와 동일시에 있던 그것들을 끊어냈던 그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귀한 형제 여러분,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비로소 오늘 야곱이 크게 각성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끊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각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기도 하고 흔드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게 하셔서 그것을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처럼 제가 붙들고 있는 자녀예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서 자녀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아팠던 과거의 이야기들, 마음속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토해내게 하셔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쓰려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자식들의 입으로 알게 됩니다. 자식이 그것 때문에 아프대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말 앞에서 내 입을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었던 그동안에 보았던 내 자신을 봅니다. 내가 그 자녀를 어떤 생각으로 양육하고 키웠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했는가, 자녀를 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자녀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조건을 갖추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목표 지향적인 생각들, 능력 지향적인 생각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무의식중에 지배하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놓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욥의 진짜 고백은 그가 고난을 다 통과했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통과 속에서 그가 얻은 거예요. 열매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두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것보다 보았을 때 인식 정도가 7배나 크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부엘세바에 올라가고 있어요. 또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지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본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고 처음 자리, 제자리, 올바른 자리, 바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끊어내야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들, 자식에게 했던 말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회개하며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이에요. 돈. 저는 좀 기버 성격이 있어요. 성품이. 근데 그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기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구두쇠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꽃장사를, 청년 때 꽃장사를 했는데, 연애하는 처음 시기인데 생일을 맞이해서 했는데 꽃다발을 주었는데 그 장미꽃을 나이 순으로 그렇게 팔기도 하니까, 그걸 할 줄 아니까 그걸 하는데, 그때 준 꽃이 한 몇 송이만 몽우리가 진 꽃이고 나머지는 활짝 핀 꽃을 줬다는 거예요. 구두쇠라서. 그 놔두면은 못 팔잖아요. 그 핀 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 구두쇠의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보 성격은 잘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 앞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보 성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김부경 집사님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쓸 때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위기들을 극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졌어요.
하지만 요즘 가정 경제가 가뭄입니다. 가뭄이. 그게 위축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이 가정 경제를 좀 피게 할 수 있을까? 써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일정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에 우리 아버지한테 봉투도 안 했어요. 위축된 거예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 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재정의 차이가 있잖아요. 뻔히 계산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제 모습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뭘? 이 기간 동안에 항상 내 안에서 이렇게 어디서 재정이 들어올까 하나님께서 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꽉꽉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형편으로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딱 막으시면서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각성이 심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고는 손가락을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와. 그때서야 각성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부엘세바에 오르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각성을 통해서 내가 뭘 지금까지 붙들고 내가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내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여러분한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술술 푸는 것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공동체로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발각이 되면 이것은 왕건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떼어내고 회개하고 부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함과 만족함, 사도 바울 선생님이 봤던 내가 이제 빛은 해도 처하고 가난해도 처했지만 내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열매를 얻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음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인해서 같이 깨지고 같이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랑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내를 마음으로 품어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내가 나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발견되어 구체적으로 혼과 골수와 혼과 골절과 골수를 잘라내어서 그곳에 있는
인본의 내가 나야를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